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우리가 접근해 가고 있는데, 물론 더 깊이 주님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윗의 장막의 주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엔타임의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사실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또 이스라엘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차원에서도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들,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의 모임 자체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어떤 예배의 그러한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적인 차원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구조적인 차원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어떤 영적인 차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킹덤의 구조가 우리 삶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로 나가야 되는가.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을 또한 터치를 해주고 있는 차원이 또 다윗의 장막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아름답게 실현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가장 놀랍게, 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거기를 가고 싶겠죠. 할렐루야. 한국일까요? 저기 미국에 아니면 이스라엘에 어딜까요? 거기가?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하늘의 보좌 앞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보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나눈 것 같은데요. 자, 하늘의 보좌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천상의 예배를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음성이라는 게 꼭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운드.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대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잡고 계셨죠. 이 두루마리를 누가 그 인봉을 뗄 것인가 했을 때 아무도 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요한이 막 울었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뗄 수 있습니까? 유다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그가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 보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딱 서 계셔서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편에 계셨는지 알 수 있냐면, 여기는 우편이란 말이 없는데 보좌에 계시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왼쪽에 계셔서 이렇게 줄 수 있었겠지만 자연스러운 거는 이렇게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계셨는데 통치하려면은 말을 해야죠. 왕이 앉아서 통치하려면 명령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 명령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말씀이 없을까? 물론 여기만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중대한 마지막 때 사건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마디 좀 딱 하시고 예수님도 한마디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할렐루야. 만만은 뭡니까? 만만. 만 곱하기 만은 1억. 천천은 100만인가? 그렇죠. 100만. 천 곱하기 천 하면 100만. 그래서 우리 억만장자, 백만장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만장자는 만만이요. 백만장자는 천천이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고 다만 찬양과 경배만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자, 그런데 한 곳에 주님이 이렇게 포커스를 주시는 게 뭐냐면은 자,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제가 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예. 여기 보니까 7 영이 있으시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7 영이라. 보좌 앞에 7 영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은 자, 이 어린 양께 어린 양이 7 뿔을 가지고 있고 7 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이 7 뿔을 가지고 있고 7 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까? 보좌 앞에 계신 7 영은 뭐고 여기 7 영은 뭘까라고 했을 때 같은 7 영이라고 믿습니다만 바로 이 어린 양에게 7 뿔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7 뿔이 있다 그러니까 그 모양 자체가 7 뿔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7 뿔의 능력을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예수님이. 그리고 7 영도 어린 양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영이신 성령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도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게 보면 한국 성경이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참조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이걸 누가 말씀했습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게 두 번째의 어떤 명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가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분이, 이 원어와 또 영어 성경은 명확해요. 보면은 이 세 분이 딱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또 보좌 앞에 일곱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수식하는 문구가 있지만, 이제 보면 이 세 분이 딱 나와요. 이 세 분이 나와서 이 세 분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세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문장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원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물론 여기는 성령님이 먼저 나왔지만 성부, 성령, 성자,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도하잖아요. 그렇죠? 순서는 그때 이제 뭐 예수님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을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이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좌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눈이요, 일곱 영이요, 일곱 현 등불,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표현했지만 어떤 데는 일곱 눈이고 일곱 등불이고 일곱 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좌 앞에 계셔서 이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또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져야 되는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이 운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품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암탉이 병아리 이렇게 병아리 되기 전에 달걀을 이렇게 품죠. 그럼 때가 되면은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어떠한 출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어서 9개월 동안 잘 품어야 응애하고 태어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서 빛이 있게 되기 전까지 성령님께서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품고 또 교통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성령님이 안 나온다 뭐 그러는데 성령님이 왜 안 나옵니까? 성령님이 나오시죠. 성령님은요, 어떤 그 사람들이 환난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짜배기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예. 성령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더 깊이 우리를 이끌으세요. 특히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근데 환난기 때 뭐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이란 말이 없는 구절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좌 앞에 딱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배와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액션을 하셨지만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내생물과 24장로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내생물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탄성이 나오는 것을 그냥 절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듣고 싶으실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될까? 뭐 이런 어떤 우리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존재들한테 방해가 안 될까? 그런데 감동 가운데 내생문이 막 찬양합니다. 또 24장로들이 감동 가운데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탁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면류관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존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을 탁 던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모자를 쓴 모자를 이 단상을 향해서 팍 던지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행위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사와 감격과 정말 어떤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나님 너무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거를 표현한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뭐 내생물과 24장로와 많은 천사들을 조종하셔서 너 예배해야 돼. 이렇게 찬양해야 돼. 마치 저 북쪽에 찬양이죠. 그것도 찬양인데 엄청난 찬양이죠. 막 경기장에 해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는 게 뭐 다 똑같아요. 와, 대단하다.
이거 뭐라 그러죠? 카드 섹션이라 그러나 딱 움직이고 막 우와 대단하다 세계 최고. 그런데 숨 막혀요. 숨 막히죠. 틀리면 어떡하나. 가다가 카드 섹션 하는데 하다가 어떤 사람이 딱 놓쳤어 이걸. 그래가지고 하나가 딱 비었어. 카벨에 다 찍혔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발성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 찬양이 그게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굴욕적인 거죠. 억지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사람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찬양이 결코 기계적인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그리고 요한도 보니까 막 크게 울었더라. 요한이 어떻게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천상의 예배 그 현장에 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현장을 보면서 요한이 막 우는데 이것이 하나의 중보적인 행위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적인 어떤 차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이 중보의 어떤 짐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중보의 짐을 지는 것이죠. 기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십니다. 왜? 전능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되게 될지어다 한 우리의 선포를 사용하십니다. 이 우리의 선포와 기도가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셔요. 기다리셔요. 놀랍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일곱 영이신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 5장 4절에도 5장 6절에도 보니까 이 일곱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순절날 임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왜 또 오시라 그러지? 어떨 때 제가 이 퀘스천이 들었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뭘 또 오라 그래 여기 계신데. 성령님은 여기 계십니다. 근데도 또 오셔요. 더 채워지시고 성령님은 이제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 자신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분량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더 부어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예언적인 계시가 더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일까? 기름 부으심이 막 와요. 불이 임하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잠잠히 계시고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그래서 저 하늘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인데 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오지랖이 얼마나 넓으신지 그 오지랖이라 그러죠. 하늘과 땅에 다 임해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도 다 한국에 미국에 우리 개인의 아주 그냥 세미한 부분에도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의 어떤 강력한 역사에도 성령님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도 자, 내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고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지상에 있는 영혼들이 천상의 예배와 연결이 돼서 요한처럼 거기 예배에 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감화 감동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면류관을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건데 그 24장로에게 막 성령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네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와, 하나님 너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 통치자거든요. 면류관을 쓴다는 건, 왕관을 쓴다는 건 통치자거든요. 나도 통치자야. 나도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내가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게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벗어서 던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절대 왕이시라. 그분 앞에 이 면류관, 이것을 당신에게 던져드리는 것은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진짜 통치자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하잘것없는 땅에 엎드려서 정말 이 바닥에 완전히 낮춰져야 그래야 될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참 겸손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경배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발적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할 때 기계적으로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번 어떤 찬양, 2번 어떤 찬양, 3번 중간에 좀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송 리스트 이렇게 딱 짜가지고 예배 인도해야지. 내 마음은 전혀 감동이 없고 그냥 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예배 인도하면은 답답하죠. 음악이 나오니까 뭐 거창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님이 운행하셔야만 그 예배가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친밀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친밀함으로 들어갈 때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찬양을 좀 하고 싶다. 와, 이 찬양,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한 이 찬양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딱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가는데 오늘 이 찬양 해라 이런 것처럼 이 찬양이 딱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여러 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물론 그러시겠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주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시간을 오늘 내가 목사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한 번쯤은 가야 되는데 내가 바쁜데 그래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이 시간 언제 가나. 그렇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대한다면 성령님도 그래?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시기가 어려워요. 성령님도.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사모하면 주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그때 우리가 전에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성령님은 젠틀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젠틀하다는 건 뭐냐면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이 확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닫고 아무리 말로만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그래도 문이 닫혔어. 성령님은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자꾸 표현하면서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많은 찬양이 있지만 친밀함을 추구하는 찬양 경배가 있잖아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더 원해요 어제보다도 더 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가사들로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주님은 억지로 막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잘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독재자처럼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막 그러면 할 수 없이 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살짝 이거 할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네가 같이 나와 함께 하겠느냐?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주님이 싹 가셔요. 근데 주님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주님한테 예스 할 걸 그랬네.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요. 또다시 이제 비슷하게 또다시 주님이 한 번쯤 오신다. 야 이거 할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할게요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또 예수님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콕 찌릅니다. 옆에 콕. 짝꿍에게 옛날에 어릴 때 콕 찌르는 거예요. 너 이거 할래? 나하고 게임 할래? 뭐 한다든가. 그러면 싫어. 그러면 얘한테 다시 얘기 안 하죠. 근데 한번 콕 찌르는데 그래? 하면 나중에 또 한번 찌르고 계속 찌르면은 그러면 친해지는 거죠, 둘이.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끌려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예언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오드볼 보이스 딱,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지만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리는 음성으로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해, 일로 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딱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내가 원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 나하고 함께 갈래? 예. 이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가 참 용기를 잃고 막 낙심돼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세미하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여러 가지요. 때로는 몸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걸고 싶어서 딱 걸어서 딱 위로를 해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 만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려놔야 되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근데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은 대박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데 우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고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데 이렇게 도무지 막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확하게,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나요. 인간적인 짜증. 주님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1이면 1이고 2면 2고 1 더하기 1은 2다. 딱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은데 세미하게 이게 막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집에서 가족들하고 살면서도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너무나도 핀트가 맞을 때가 많아요. 인간의 말을 하는데도 그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오해해요. 그렇죠? 평생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 주님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둔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그런 삶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라는 게 뭡니까? 주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Presence of God. 이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는 그 뜻이 뭐냐면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좀 늦었지만 문을 딱 열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얼굴이 탁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죠. 그러면은 그분의 임재가 그 얼굴 빛이 이 가운데 쫙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성도님이 아니라 갑자기 저기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갑자기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신다 그러면 완전한 영향력이 쫙 미쳐지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주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나실 때 우리의 영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까이 오셨네? 내 영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엉엉 울다가 왜 웁니까? 아기가 엄마가 안 보이니까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맡아서 했는데 당신들 필요 없어. 당신들 필요 없어.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근데 저 멀리에서 얘야 그러면 딱 들리는. 그리고 엄마가 딱 와서 우리 아기 딱 그러면서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울음이 딱 끝이. 뭐 더울 수도 있죠. 뭐 서름이 복받쳐서 어쨌든 아기가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안도감이 쫙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얼굴이 아기에게 비춰질 때 그게 엄마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영 안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도감이 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임재 자체로부터. 물론 임재로 나타나시고 느껴지고 주님이 오셨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더 큰 평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해졌네. 기쁨이 오네. 할렐루야.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건 주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주님,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더 친밀함을 그때 또 구하는 고백이나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가까이 느낄 때 손을 든다든가 주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러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누구지? 멀뚱멀뚱 보면은 나를 환영 안 하네? 딱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러면 나를 환영하네?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그렇죠? 찬양 있잖아요.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웰컴 하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셨다가 더 가까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원합니다. 저에게 터치해 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깊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임재를 느낄 때 또 임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예배의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사실 우리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민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7가지 찬양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7가지. 할랄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미친 모습으로 막 이렇게 미친 모습처럼 주님 앞에 뛰어놀고 찬양하는 것이 이제 할랄입니다. 그분을 칭찬하는 거. 또 악기를 치면서도 있고 또 송축하는 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송축하다. 그래서 블레스 하는 거. 주님을.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게 주님을 경배할 때가 있고 또 엎드리다는 이런 말도 있죠. 진짜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저번에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런 경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정말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는 완전히 엎드려져요, 그냥. 그래서 아마 24장로들도 이 엎드린다는 것이 우리 식으로는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즘 이것도 엎드리는 거지만 완전히 엎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찬양과 경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7가지 그런 반응들 중에 배웠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막 찬양하는데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은 뭐 또 잠잠하게 갈 때는 또 혼자 막 뛰는 게 아니라 또 흐름이 있죠.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도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실 때 그 부분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교회니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채통을 지켜야지. 저기 뭐 미국에 가고 뭐 토론토 뭐 이런 데 가서는 막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우리 한국이야.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로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래?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알았어.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데 막 무릎이 꿇고 싶어지면은 무릎을 꿇으세요. 옆에 사람 뭐 개의치 마시고 손을 들고 싶으시면 손을 든다는 거는 그분 앞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드린다는 표현도 있고 또 환영한다는 표현도 있고 손을 든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손이 여러 가지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 언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으로 뭐 지하철에도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보기는 보는데 귀로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막 흔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나 좀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다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나를 표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주님, 당신이 소위 말해서 최고입니다. 나에게 있어 당신은 최고의 사랑의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이 실려져서 그 표현이 주 앞에 딱 드려질 때 주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또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격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 그래도 부모가 자녀들 사랑하죠. 계속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그러면 부모 뭐 내리사랑이니까 자녀들은 부모한테 막 하고 그래도 그래 괜찮아 난 내리사랑이니까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사랑할 거야. 마음이 좋지가 않죠. 잘 안 가집니다. 사랑을 주려고 그래도 받지를 않으니까 뭐 어떻게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딱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앵기면서 엄마한테 뭐 얘기도 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사랑해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아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다 주고 싶어져. 그 줄 수가 있어요.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그 아이가 주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엄마가 뭐 얘기하려고 하면 툭 나가고 뭐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면은 주려고 그래도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표현을 드리느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뭐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유나이티드 교회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물론 권사님은 또 양주에서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표현하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제가 주님 앞에 이 예배의 표현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는 어폐가 있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어떻게 보면 다운로드 받아서 이 지상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천상의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의 예배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더 환영하고 성령님의 작은 감동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나가는 그러한 태도와 그런 분위기, 이것이 계속 고조돼서 나가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더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경험했던 이 차원이 있잖아요. 근데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이 정도 하나님 능력 받고 이 정도 기름 부심 받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면 되지, 뭐가 또 더 필요해? 그러면은 그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걸 주기 원하십니다. 더 깊은 걸, 더 놀라운 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좀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가셔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셔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기 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